여러분들 인간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니까 신앙 생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변화예요. 변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일생 동안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던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 두 부부가 그렇게 열심으로 평생을 교회 다니셨는데 우리 할머니 많이 변하셨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변하긴 뭘 변해. 저 망구 맨날 똑같아. 변한 거 없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또 물어봤어.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일생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변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해. 저 영감탱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뭐 변한 척은 해. 변한 척.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에게 가장 달라진 점은 뭐냐면 변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화를 잘 내던 사람도 한 10번 중에 한 7번은 화가 내고 한 3번은 누르고 참는 것. 교회 다니면 그런 정도의 변화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변화예요. 아침에 화내고 저녁에 해 저물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화를 푸는 것,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변화예요. 그것이 변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를 추구하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관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예수 믿는 나와 예수 안 믿는 내가 투쟁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나, 예수 안 믿던 때의 나, 이 두 개가 맨날 싸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내가 승리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던 때의 나를 누르고 이기면 그것을 일러서 혁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한 사건의 전말을 보면서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변화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싸워서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교회에 몇 번만 넣으면 이 삭개오란 이름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말의 뜻은 정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영철, 김청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청결. 미국식은 미스터 클린. 이게 삭개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제 삭개오를 낳아가지고 인생을 살 때 정의롭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삭개오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돈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굽실거리기는 했지만 그는 매국노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악명이 높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친일파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와 비슷한 것이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만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비록 세무서장이었지만은 세리였지만은 돈만 의미가 있다.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웠어요.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괴로웠어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동족의 돈을 착취하는 세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생의 가치와 그리고 의미 앞에서 공허해지는 자신을 감당하기가 괴로워서 삶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변화는 변화될 만한 동기가 있어야 변화가 시작돼.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그러다가 죽고 만다면 결국 인생이란 개돼지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그는 삶의 새로운 가치를 찾고 싶어 했어요. 인간의 종착역은 어디란 말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인생의 문제를 시원스럽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조짐이. 이런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러던 삭개오의 귀에 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소문의 주인공에 삭개오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영혼의 구원과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 준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삭개오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침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이 가시는 길목이 자기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이 기회를 살려보자, 이 기회를 잡자. 그렇다면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걸 또 생각하고 연구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는 예수라는 분이었어요. 예수. 저는 이 시간 인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 어떤 종교를 소개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삭개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는 것뿐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지나가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순간 여자가 껴안고 있었던 불치의 병덩어리가 다 쏟아져 나갔다는 나사렛 예수. 7 귀신이 들려서 삶을 낭비하고 인격을 탕진하면서 절망과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던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8년 동안의 긴 세월을 연못 곁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그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사람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 모든 사람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대가볼리의 한 청년이 만난 예수, 예루살렘의 한 청년이 만났던 예수, 그리고 수가성의 여자가 만났던 예수,
그리고 갈릴리의 모든 지성인들이 만났었던 그 예수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그 소문의 주인공 예수를 만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고 그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문제를 풀었고 비로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그 경험이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이 일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삭개오 앞으로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뉴욕하고도 유니온 턴파이크 이 거리 앞을 지나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시카고에 있었던 하나의 실화를 소개합니다.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외아들이 근육마비 증세가 왔어요. 루게릭병 아시죠? 그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오스트리아에 그 방면에 세계적인 전문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아버지가 부자니까 모든 경비를 들여서 그 의사를 시카고로 모셔왔어요. 그런데 그때 같은 그 시카고 교외에 한 집이 있었는데 그 과부가 그 집의 여자는 과부였어요. 그 어머니가 과부였는데 그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과부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 아들도 역시 그 부잣집 아들이 걸린 그런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래 엄마가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이 신문 좀 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병 걸린 이 아들이 그 부자 아버지가 그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를 오스트리아에서 모시고 온다잖아요. 나도 이 의사를 좀 만나게 할 수 없을까요? 이 의사가 와서 내 발만 좀 쳐다보기만 해도 좋겠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그런 정신 빠진 소리 하지도 마라. 그 사람이 한번 여기 오는 것도 얼마나 큰 경비를 들여서 왔다는데 그 사람에게 너의 다리를 보여준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그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은 뭐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내 아픈 다리를 그 의사가 와서 보기만이라도 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좀 시큰둥해가지고, 어머니는 현실적이니까 그 어머니는 시큰둥해서 예, 그렇게 해서 기도가 들어지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도 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니까. 그래, 그럼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 아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거기에 두고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두 사람이 시작됐어요. 그래 어머니와 이 아들이 그 의사를 좀 우리 집에 오도록 해달라. 와서 우리 아들의 병을 쳐다보기만 해도 그래도 감사하니까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둘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의사는 그 아들의 병을 이제 고치고 저녁에 시간이 나면 오후에는 꼭 산책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산책을.
그래서 이날도 이제 병을 다 고쳐가는 그런 즈음이니까 이 의사가 이제 그 하루의 일을 끝내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의 들판을 산책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머지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거 들판이니까 어디 숨을 데가 없어. 그러게 보니까 저쪽에 외딴 집 하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의사가 막 글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마침 거기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가지고 밖에 있는 의자를 방 안으로 집 안으로 들여놓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아주머니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비를 피하려고 그러니까 아주머니 집안에 잠깐 들어가서 비를 좀 피하면 갈 테니까 그렇게 좀 편리를 좀 봐주세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올 수는 없고요. 요 앞에 추녀 끝에 내가 의자를 내놓을 테니까 거기 앉았다 가세요. 그래서 이 엄마가 거기다가 의자를 놨어. 그리고 이 노신사는 거기 이제 앉아서 비가 멈출 때까지 있다가 거기서 비가 멈추니까 일어나서 집으로 갔어요. 이튿날 아침 신문을 보던 부인은 그 자리에 벌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신문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의사가 그 부잣집의 아들의 병을 다 고치고 며칠 시카고 관광을 한 후에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마침 이분이 산책을 하던 중에 어제 비를 그렇게 만나가지고 비에 옷이 흠뻑 젖어서 감기에 그만 걸려가지고 관광을 취소하고 오늘 오스트리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기사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그 노신사가 비를 피해서 자기 집 추녀 끝에 앉았다 간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가 바로 의사였던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쫓아버렸구나.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정신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 다 끝났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의사를 거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작인지 누가 알겠어요? 사람들은 지금 기회가 오는 걸 모르고 기회란 꼭 장차 언제 온다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오늘 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회는 오늘 오는 것으로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구원의 기회, 그리고 공급되는 생명의 기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는 기회, 이제 이 새로운 서막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을 right now, 지금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기회 속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백날 나오고 설교를 골백번 들어도 예수를 만나야만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나 변하든지 말든지 양단 간에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어요. 예수를 보고 싶다. 예수를 만나고 싶다. 이 소망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뜨거운 열망 중에 최고의 열망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키가 작았어요.
수많은 인파가 거리를 메우고 물밀듯 밀려가는 그 뒤에서 삭개오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만날 수가 없어. 근데 키 작은 것은 누구의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키 작은 건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불평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거리를 메우고 물밀듯 밀려가는 그 뒤에서 삭개오는 고민했어요. 믿음은 조건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갈망은 내 앞에 누가 있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작 방해되는 장애물은 나 자신이. 잡다한 내 생각, 내 편견, 고집, 쓸데없는 우월의식, 시기, 질투, 말씀이 없는 인간이 소유한 자기의 과신, 누가 잘 되는 걸 보지 못하는 잘난 척하는 인간적 교만, 이 모든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 관념들이 말씀이신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이 나를 은혜롭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소망함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인간의 조건도 상황도 부유도 가난도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영적인 문제, 예수를 만나는 것은 구원의 문제. 우리들의 각박한 살림살이 따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키 큰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려면 그런 인간적인 것, 냄새나는 나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이 미워서 죽겠습니까? 지금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 아직도 내 중심으로만 판단하십니까? 지금 뽕나무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음을 인정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그런 사람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영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만남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신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내 이름을 아는 것은 아무런 문제거리가 아니.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미 그 마음은 회개의 눈물로 가득 채워졌어요. 수많은 날을 어찌할꼬 가슴을 졸이며 돌아설 기회만 찾고 있었던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올 그 시간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고 돌아선 줄로 착각했던 사람은 자기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교회는 새로운 도전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이 교회를 찾아올지도 몰라요. 이 교회는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예요. 이 교회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겠습니까?
이 교회에 조용기 목사님이 오시면 불릴 듯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오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여리고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듯이 우리 교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내게 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이 교회는 혁명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고등학생이 그 아들 고등학생이 가출해 집을 나갔어. 골 때린 아들이야. 그렇죠? 집을 나갔어.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한번 오더니 여기서 좀 떨어진 해변에서 당신 아들을 보았어. 그러잖아. 아들을 거기서 봤대. 그 순간 이 어머니가 그것으로 달려갔어. 가서 미리 조금 준비한 벽보를 몇 장 가져가는데 그 벽보를 붙여서, 아들 찾는 벽보를 붙여서 그 해변에다가.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벽보는 아들을 찾는 그 아들의 사진이 아니라 이 엄마의 사진이 그 벽보에 있는 그 엄마의 사진이 붙어 있는 벽보를 쫙 붙여. 아들 사진을 붙이면 아들이 그걸 보고 창피하게 생각할까 봐서 어머니는 자신의 얼굴을 그 해변 곳곳에 쫙 붙여나가기 시작했어. 그것은 아들을 부르는 엄마의 외침과도 같았어. 갑자기 사진관에 가서 자기 얼굴을 찍느라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눈물을 글썩이며 찍은 아주 작고 초라한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마침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거리를 지나가던 아들이 벽에 붙어있는 엄마의 사진을 봤어. 아마 거기에 자기 얼굴이 있었다면 쫓아가서 그 벽보를 찢어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엄마의 얼굴이 있는, 울컥 가슴이 미어왔어. 그때였습니다. 저쪽 골목 어구에서 엄마가 한 손에 풀통을 들고 한 손에 벽보를 들고 벽에다가 벽보를 붙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들이 그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의 손에서 풀통을 뺏어가지고 집어던지고 엄마를 그렇게 안고 통곡을 했어요. 엄마와 아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의 수치를 대신한 엄마처럼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서 삭개오는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그 목소리를 듣자 구르듯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삭개오의 얼굴은 눈물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어서 늘 사람들을 피하며 고독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았던 자기를 아시고 드디어 찾아오신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이 얼마나 뜨거운 관심인지. 그리스도의 관심. 인간은 함께 자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삭개오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회개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성큼 삭개오의 마음을 채웠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하리라. 같이 자겠다는 거예요. 충격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극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말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수일을 이렇게 사랑하사, 그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김성을 그렇게 사랑하사,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종철을 그렇게 사랑하사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를 찾아내고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하면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줄을 믿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삭개오의 변화된 고백을 들으셨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꺼내놓고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잘못을 내놓았어요. 그것은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앉혀놓고 설교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만남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내렸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것이 만남의 혁명입니다. 이 은혜로운 자기의 변하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믿고 그 만남과 그 은혜가 이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